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응의 법칙, 보응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 응보의 그러한 논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논리가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고 또 의인은 복을 받고 이러한 원리가 구약 전체의 사상에 깔려져 있는데 오늘 욥의 그 안타까운 고통, 가족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자기는 병들었을 때 그 절친이었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이 욥의 탄식을 듣고 그에게 보응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의 고난의 원인은 분명히 자기의 죄에 있다고 지적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 반드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은 꼭 벌을 받는 현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러한 보응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재난과 고난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 욥의 고난을 자기와 또뭐 보통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또 그렇게 규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너무나 좁은 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종교적인 패턴이 악인은 벌 받고 또 선하고 의를 쌓은 사람은 복을 받고 이러한 원칙인데 근데 자세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왜 절망하느냐? 너가 예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훈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보라,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도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실수와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지금 그러한 이해를 뛰어넘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결국 이 친구의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 스스로는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옆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저 고통당할 때 누군가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러한 행위, 또 그러한 것에 오히려 감동을 받거나 마음의 낙심이 위로받을 때가 있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렇다, 저렇게 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뭐 예배를 빠져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인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말이 또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법칙을 넘어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금에 사라지느니라. 너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보응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 합한 자라고 정의를 해놓고 시작했잖아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의 법칙만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인이 망하기도 하고 선한 자가 고통받기도 하고 정말로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잘 살고 또 복을 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막 또 하나님의 징벌을 안 받는 것처럼 위세를 떨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저렇게 악한 자는 잘 되고 정말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는 고난당하나,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단순히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렇게 더 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엘리바스는 계속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절부터는 그 신적인 계시를 통해 사람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은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늘한 소리가 내게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하나님 환상 중에 계시를 들려주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할 수 없고 하나님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을 압박하는 것이죠. 17절로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의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의로운 채 하지 말고 네가 죄로 인한 재난의 징벌을 달게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너도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응의 법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응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잣대에 한번 대보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눈과 은혜의 잣대를 가지지 않고서 그 보응의 잣대로 우리 인생과 다른 사람의 그 삶의 기준을 판단하면 나는 도덕주의자의 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악하고 나는 도덕적이고 이렇게 계속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있는 죄성,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 가운데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또는 착함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성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 주장은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대단히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해요. 답답해서 말이 안 돼요. 인간의 감정이 어떤 틀 안에 딱 갇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합니다. 끝까지 그냥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건데, 지금 엘리바스가 욥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친하지만 전혀 욥의 지금 이 고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회의, 또 이런 일들을 통해 갑자기 의로운 자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대로 그를 계속해서 설득 아닌 설득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를 그저 부스러져 가는 가루다, 또 흙으로 지어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은
아주 인생을 그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끝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영원히 사라지고 또 기억 속에서 그렇게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반쪽만 알면은 곤란하게 됩니다.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또 영화의 관을 씌워서 영원히 영화롭게 한다는 또 그런 내용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우리가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뭔가 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경험 속에 갇힌 그런 신앙으로 상대나 또 타인이나 성도를 바라봐서는 우리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불완전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완전하지 않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부분이란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또 넓게 보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은 맞지만 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타인과 또 다른 이의 그 깊은 심정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복되고 은혜롭고 또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말들과 마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